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만을 하려는 너희가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를 노던과 팥은 교차로에 내려줍니다. 잠시 멈춰 있는 중에 일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멈춰선 자동차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한 명만 타게 돼요. 그리고 남겨진 또는 선택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매우 실망한 그러한 표정으로 다시 다음 자동차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오후에 퇴근할 때 다시 그 장소에 가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 보이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바지에 묻은 먼지를 겨우 털어내고 저쪽으로 걸어갑니다. 아마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오전에 아내를 내려주고 저도 브롱스로 노인 아파트에 여러분들을 방문하러 갑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보행기에 지탱한 채로 겨우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다른 집을 가면 왜소한 할머니 한 분이 컴컴한 거실 소파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서 저를 한번 힐끗 바라보시고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집을 가면 침대에 누워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집을 방문한 제가 궁금했는지 저를 불러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분이 있죠. 20살 난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께서 울먹이면서 손을 벌벌 떨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그들에게 위로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견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견디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계획하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밖에 남지 않았을 때, 때로 배우자에게 실망했을 때, 자녀에게 실망했을 때,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괜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비난받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 그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픈데도 아픈 척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데,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데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잘 사는 척, 나는 모든 문제가 없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시험과 연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로의 우선순위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 위로를 찾아요. 먼저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위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위로해달라고 말 꺼냈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 편이 좀 되죠. 나를 위로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더 많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해요. 그런데 그 위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완전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상처를 다 덮어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위로는 표면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죽을 위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지나왔고 지금도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원문에 보면 자비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장소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고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나 혼자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요.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안 되고 나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절망의 소랑에 빠져서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나 내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사단이 주는 그 공격에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십시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집중하여 보고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내 손바닥에 새긴 게 지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손바닥 가장 자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2020년도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 파편 속에서 들려오는 거였어요. 꽉 끌어안고 있었던 엄마의 품속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추락하는 그 두려운 순간까지도 그 엄마는 아이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으로 아이를 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로하심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는 그 희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참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더 빨리 달려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진하게 품에 껴안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원망만 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때로 좀 약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행동하는 언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힘을 가지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무거운 리어커를 가파른 언덕길을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끌고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곧 뒤로 밀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가 근처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할머니, 좀 더 힘 좀 내보세요. 허리를 좀 더 이렇게 숙이고 다리에 힘을 줘서 한번 힘있게 끌어보세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 밀리는 리어커의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팔을 붙잡고 함께 힘을 써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도움을 주어서 함께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소리만 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조금 더 멈칫거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더불어 귀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 끝나도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는 자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일 시키려고 하시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할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부족하지만 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내가 만들어 줄게.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돕고 세우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리는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분들의 모습과 글을 보면서 저도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도 위로를 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위로만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위로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위로는 강력한 행동의 언어라고 했지요.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손과 발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강한 팔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사람을 뒤에서 함께 밀어주며 함께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밀면 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여기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내가 버겁고 내가 힘든 일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어렵고 힘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는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완성된다, 성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요, 당신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다 보고 친밀해지다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질 때가 있어요. 의지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빛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한 지 2주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부유함도, 그 어떤 재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안에 서로 위로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10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만함, 전체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완성적이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난당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 자체로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 안에서 꽉 찬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찬송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